여러분, 인간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요?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어떤 군왕도 어떤 권력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 주간에 권력을 가진 분들을 잠깐 생각했어요. 대통령들 죽고 난 뒤에 아무도 기억을 안 하잖아요. 작년에 서울시장 한 100년 지나야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겠죠. 미스테리죠.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박원순 시장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죽음이 오면 죽음 앞에 복종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살고 죽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서문학교회가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궁핍을 겪게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것, 그것이 결국은 서문학교회로 힘들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걸 거부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인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했다가 좀 순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이게 누구냐면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바른 의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신, 오락가락하는 것, 이게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훅 하고 두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프고, 그리고는 그저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만 들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환난 내가 안다. 궁핍도 내가 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인정이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고난, 아픔, 환난, 가난함, 궁핍감, 어려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3주째 얘기할 거예요. 돈, 물질, 재능, 권력, 총명함, 건강함, 마치 이것이
대단한 업적이고 열매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음껏 잘 살아라,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걸 잘 활용. 좋은 머리,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70년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7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다 생각이 들고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냥 진짜 이렇게 미안해요, 개차반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다 그런 거야.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진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지난 세월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이쪽 편이 아니에요, 이쪽 편이에요. 내게 준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겠네 하고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깨닫는 거라 이 말이죠. 누가 어려워? 그럼 내가 빨리 가봐야지. 누가 힘들어? 내가 그럼 전화라도 한번 해야지.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거 평소에 별로 많이 안 들었는데 잘 됐죠. 이건 이쪽이라 이 말이야. 이게 싹 나이가 들수록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안 바뀌어져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더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 사람들이 부유가 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부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뜯어 고쳐서 주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영원한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아주 힘든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궁핍한 뒤에 이들을 피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 되는데 좀 끔찍해요. 같이 한번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여러분, 진짜 핍박과 이 환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궁핍, 정말 찢어지기에 가난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차라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막아낼 수 있잖아요. 막 적이니까. 또 배고픔도 이제 어떻든 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이 이제 한 대 있다,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부터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죽을 끓여서 먹어야겠다. 풀떼죽을 시래기죽을 시래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해 먹어야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시래기죽 안 먹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먹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화장실 가서 편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참 그래요. 길게 나오니까 잘 모를 거예요. 고구마를 먹고 나면 고구마하고 똑같은 게 쭉 나오고 그렇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고구마가 옛날에는 밥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먹고 난 뒤에 머구리가 내리고 힘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물로 배를 채우고 딱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요새는 다 먹고 살만 하지요. 자,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유대인들이 비방 때문에 힘들어요.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진짜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성경 좀 아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신앙 연조가 있어서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올무에 놓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탁 놓고 어떻게 할까 쳐다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안다 그래요. 유대인의 비방을 아는데 주께서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정체를 말해요.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없이 이렇게 있어온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지럽히고 딱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참 나쁜 놈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산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산다. 그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만이 아니요 그 많은 걸 다 배선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인데 이건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마다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니까 그냥 배설물로 다 여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시 노릇이 아니라 사탄처럼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 교회 안에 성경도 배우고 다 그래도 누가 예수님 안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제일로 악독하게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까 돌을 막 던져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려.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찾아왔는데 요거 하나만 읽어야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누구? 유대인들. 누구를 안 만난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건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영생을 발로 박차버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할 그 회당이 사단의 회당이 된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이 유대인의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딱 들춰내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바깥에서 공개하고 힘들게 하면 쉽게 딱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근데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 쫓아낼 수도 없잖아. 서마라교회 어떻게 해요? 그냥 참는 거죠. 울어야 되는 거지. 그냥 견디는 거요. 어떻게 해요? 둘이 놓고 싸울 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구밖에 갈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 서만학교회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누가 막 뭐 해서 그러면 싸울 거예요? 못 싸워. 그냥 당해야지. 어떻게 비참하죠? 당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네. 지금도 힘들어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라니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더 힘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못 살지요. 힘들지요. 예? 근데 그래서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은 다 이렇게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니까. 너 이번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또 다른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 붙이고 사는 날 동안은 다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다 고난이 있어.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고난, 사람을 옥에 던지고 참 뭐라고 할까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오면 포인트가 뭐냐면 10일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해서 10일 동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끊이지 않아요. 늘 있지요. 아픈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다 이게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고난이 없다, 그건 생각하지 마라. 고난이 늘 있다. 이 땅에는 안식과 쉼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잘 견디라, 그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고난이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죽고 싶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어? 아니, 죽을 생각을 아예 않는다니까. 뭐 죽어야 된다 말하자 아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산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죽고 사는 게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듣고 자꾸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열흘이라는 뜻이 뭘까? 여러분, 열흘이라는 날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연단의 기간이 이렇게 다
주는데 몇 사람을 오게 가두겠다. 이 말은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오게 가두고 그런 것은 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그러니까 외부 이 정치적인 그런 핍박 가운데 주기철 목사가 일본 놈들한테 이제 순교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이제 있게 되는 거다.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10일이라는 거예요. 10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10일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없어요. 어떤 뜻인가?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메인이요. 뭐냐면 자, 1년 12달 365일 가운데 10일 많아요, 적어요? 잘하네. 적어. 그러면 인생 80년, 90년, 100년에 10일 적어요, 길어요? 적어. 이걸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열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궁 이제 바빌론 왕이 산의 진미를 먹잖아요. 근데 그 고기 먹으려면 제사 드리고 온 거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채식을 주로 먹게 해달라고 그래요, 환관장한테. 그럴 때에 며칠간 여유를 달라고 하냐면 열흘간을 달라고 합니다. 열흘간을 딱 채식을 먹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때요? 얼굴이 더 아주 반질반질하고 윤택하다면, 이 열흘이라는 게 한순을 말하는데, 열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때, 이걸 열흘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그 기간, 이때를 열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날을 조금만 길게 하면,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신앙을 지킬 만큼 딱 그만큼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과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거요, 진짜 예수쟁이들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그런데 그 어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길게 하지도 않고 짧게 하지 않고 딱 적정선에서 해서 딱 흔히 잡아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앙을 정상적으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을 지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어영부영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컴퓨터 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그걸 견디면서, 만약에 죽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면 이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만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게 신앙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더 믿음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숨 걸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